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주일 이제 오후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뭐 간단하게 이제 찍고 주일날은 이제 두 개를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찍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김성수 목사님을 뭐 이렇게 높여주고 또 그분의 그 깨달음 같은 거를 제가 많이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그것이 그분이 깨달은 그 말씀의 어떤 그 이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분이 유난히도 뭐라고 그럴까요? 좀 거부하는 에어리어가 어디냐면 영, 혼, 육, 성령, 스피릿, 루하흐, 그 다음에 소울, 혼, 소울, 네피쉬, 히브리어로 네피쉬죠. 헬라어로는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헬라어로는 푸시케. 죄송합니다. 푸시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이분은 유난히 거부를 하시고 표면을 하시더라고.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영상을 듣다 보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자기가 그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가 무슨 뭐 은사주의니 신비주의니 아니면 그 이름도 여러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론이니 뭐 이런 여러 개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또 그들이 지금 대다수의 이제 그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드 로스라는 그분이 하고 있는 슈퍼내추럴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오랫동안 하셨대요. 굉장히 조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분이 조심하게 되냐면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간증, 목격담 또는 그들이 봤다고 하는 그 NDE 임사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그런 식의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인가는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막연한 영의 세계를 그저 막연하게 죽은 후에는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간증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렇지만 곧 일어날 일들, 몇 년 후에 일어날, 며칠 후에 일어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그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비록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더라도 그것을 알면 자기가 무슨 인간적으로 피할 수 있거나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구약시대에 쭉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유월절에 그들이 통과하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내고 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야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보고 이제는 6월절이군. 이제 내가 나가야지.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만 좋아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관계, 돈을 멀리하는 것, 세속의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늘 아버지께 바로 그 지식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식을 따라 구하지 않고 마구 구하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경기한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허공에 헛손질 하듯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상을 받을 자는 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 명이 뜨는데 하나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주는 달리기와 같아서 가서 상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안 죽으면요.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두려워하여 많이 떨었는데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똑똑하기로 치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똑똑하신 분들, 뭐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 자기의 소위 인지의 세계, 인문적 세계, 인본이라고 하지 맙시다. 인문적 세계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고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것 뿐이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불가지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꼭 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좀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뭐 엄청난 걸 막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분석하는 양반이 영혼 육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뭐 알 수가 없다고 그러고 뭐 인간이 뭐 헬라의 그런 헬라 철학이 얘기하고 있는 뭐 영혼 육 뭐 이원론적 사고 뭐 이런 데서 나온 거라 다 거짓이라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환상으로 보던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체험을 하던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할 거면 성경이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다니엘의 환상이라든가 다니엘이 여러 차례에 거쳐서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잖아요. 에스겔도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도 그렇죠. 그거 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그게 나오면 뭐 이제 영적인 문제는 다 버리고 다 버려요. 언급도 안 해요. 그리고선 오직 우리 인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따가지고 그것의 앞뒤 전후 문맥 따져주는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 세례니 이런 말을 안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절대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편집증으로 편중돼서 그것을 파악하고 알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러면 영혼육 문제를 자꾸만 예를 들면 뭐 귀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낸 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닌가? 정신병자요? 정신 차리세요 김성수 목사님. 귀신이라는 게 실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제가 이제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그 악령의 목격담에 나와요.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바로 그와 같은 미혹을 수행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표방하고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과거에 알던 지식들을 활용하면 되죠. 아주 유명한 어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후세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옥이나 천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옥과 천국, 극락이라고 하는 걸 대비시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모르겠죠. 원래 불교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대승해서 그걸 주장합니까? 자기네들의 체험 때문에 그래요. 체험. 아니 이것들을 다 무시할 거예요. 힌두교 전체의 모든 체험들 그 귀신들의 일 영적인 얘기 다 버릴 겁니까? 그게 사실이냐 진리냐라는 부분은 둘째 칩시다. 왜 자꾸만 그렇게 이제 판단하니까 자꾸만 문제를 푸니까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영혼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것도 풀려고 노력하되 여기까지는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옳다고 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를 다 부인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먼저 말씀을 하나 보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하나 보면서 이제 갑시다.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이때 이제 이 사실을 영어로는 제가 영어까지 넣었으면 좋겠는데 길어질까봐 이제 안 넣었는데요. 안 넣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볼게요. 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너를 만족해 하시기를, 아주 온전히 만족해 하시기를, 너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내 전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전체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You the whole, 전체. 이것이 preserved, blameless, 끝날까지. The coming of, 이거 마지막이죠.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럼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다 좋은데 어디 가면 얘기를 안 하냐면 부활. 나 부활 강조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부활. 부활은 왜냐면 몸이 별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 사람의 인식 체계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있어.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분석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되 그분이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릇된 생각은 버리세요. 아니다 그러면 맞나 보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입문하면 돼. 영, 혼, 육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느냐? 영혼, 육을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볼까요? 영혼, 육을 인문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폄훼한다. 없죠. 이걸 영혼, 육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이야기, 설교 이런 데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져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저 김성수 목사님은 언급도 안 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실체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영, 혼, 육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게 보솜이라는 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로고스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쓸 때 only begotte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begotten이라는 게 인간의 용어로는 임신했다, 가졌다 그런 얘기고 다른 말로는 태어나게 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begotten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말씀이 영이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이거 진짜 내가 많이 읽지만 이것도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런 게 어디 있니? 영, 혼, 육이 보존돼야 된다. 말씀이 끝까지 보존되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있으면 생명이다? 물론 은유적이고 하나의 메타포로서 의미를 가지겠지만 거꾸로 얘기해야지. 영이 실체인데 내 말이 영이요 그러면 내 말로 영이 태어났다라는 말이지. 이 양반도 이상한 데가 있어. 아까도 뭐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를 막 주장을 하길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혼은 뭐예요? 혼, 네페시, 혼, 푸시케, 혼. 자, 헬라어의 푸시케나 히브리어의 네페시나 딱 있어요. 걔네들이 정의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신다,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즉 네샤마라고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혼, 네페시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네페시의 모양을 지정의, 그 얘기는 하더구먼. 오래전에 김성수 목사도 오래전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마인드라고 하는 것을 써서 살아왔다. 그게 뭐야? 그게 혼이지. 희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바디라는 육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육은 요거 아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야기는 육은 소마입니다. 즉 요 겉으로 보이는 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요 고기 덩어리.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영과 혼인데 혼만 있으면 혼은 육체와 상호 교류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걸 먹고 또 혼이 생각하는 걸 육체에게 명하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섞여 움직여요. 요것을 저는
육신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혼과 육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혼의 요 마인드는 생각은 마인드, 소위 혼의 마음은 마인드. 그러면 영은 요건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내 영이 my spirit,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뭐 요거 6이 1차원은 아니고 2차원, 3차원, 4차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육. 이걸로 된다 그러면서 요 펜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요 영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영이 산 자들. 그래서 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양심. 그래서 혼도 경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으면 양심을 갖추는데 이 양심은 그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말을 써요. 즉 영으로 이 양심이 깨끗게 되면 바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함이 나옵니다. 뭐 이건 이제 얘기하려면 딴 얘기 자꾸만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양반은 영과 혼의 구분이 헬라 지식에 근거한다고 단정하는데 헬라 지식에 근거하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거다라는 식이에요. 김성수 목사님이 똑똑한 것처럼 헬라 사람들의 철학자도 똑똑한 거야. 그들은 기반이 사람들이 경험한 혼과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고 세운 거예요. 제발 남의 지식들은 다 무시하고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육을 빠져나가서 뭐 홀령이 돌아다니고 뭐 귀신이 어쩐다 다 거짓말이다 이런데 무슨 거짓말이야 이 사람은. 비록 그것이 거짓의 어떤 실체가 거짓으로 그 일을 우리의 미혹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닌 건 아니지. 뭐 귀신을 봤다. 그거는 다 착각이야? 그러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다 착각으로 정신병자야? 인정해줘야 돼요. 단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를 알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분이 유난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귀신인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귀신 그러면 죽은 자의 여기 홀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귀신이 존재하되 이놈이 사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해서 속이는지 이는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속이는지 그거를 파악하려고 해야지 아예 없다? 아예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귀신이라고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악령들의 이야기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지도 않아. 자기가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니야? 인간이 착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이 위험한 게, 이 김성수 목사의 위험한 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도 실존하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지옥을 자꾸만 얘기해. 근데 저는요, 뭐 기분 나쁘시겠지만, 왜 김성수 목사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됐느냐면, 그 사람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르지 않은 거야.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계속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결국 뭐 자살을 했든지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죽었는데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울해진대. 왜 우울해지니? 그 사람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무슨 상관이 있어. 김성수 목사가 깨달았어.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전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한다고 기뻐하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우울해? 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기쁘다고 그래. 그러면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야? 우울증을 유발하는 기쁨이야? 왜 사람에게 의지해? 그 사람들이 듣고 알면 다행이지만 몰라도 할 수 없는 거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우울해지는 때가 그런 때래.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사내가 적용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일 괴롭대. 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나 하나 가지고 구원받고 끝나는 거라고 본인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 존재가 아니고 저 사단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적한다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다. 사단은 생각이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가로딘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그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웃기지 좀 마세요. 성경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단이 그 안에서 그 생각을 지배했다라는 거야. 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점은 조심하세요. 절대 인문학적 풀이 또 성경 신학적 말씀에 꿰는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의 프레임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프레임이 먼저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 해석과 성경 신학이 먼저야? 성경 신학이 먼저죠. 왜? 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그것을 따르거나 행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바로 영혼 육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든가 원수마귀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하여튼 잘 지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